사사기 4장은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남자 사사를 열거한 후에 의외로 예외적으로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소개합니다. 드보라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드보라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를 또 하나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4장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야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여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수천 년 전에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기이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 야엘 두 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가 여기는 이제 납달리 지파죠. 이제 요 몇몇 지파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참으로 생소하고 낯선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4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세월이 흘러 에훗이 세상을 떠납니다. 에훗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에훗이 죽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또 사라지자마자 또다시 쉬운 길의 유혹에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한 공동체에서 어떤 한 지도자의 위치가 매우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도자의 모범적인 삶은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삶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데서 지도자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지도자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오늘 세상에서 세상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로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은 교회와 믿는 한 사람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지도자적인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이들의 삶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따라갈 만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도 저 교회의 삶처럼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훗이 죽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죽자 교회가 제대로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사람들은 제각기 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회와 믿는 이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우리는 지도자로 빛과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불려진 그 교회의 존재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인간의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악의 심각성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숙명과 같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타락하게 만드는 이 본성적인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참 비참한 존재다 라고 묘사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내면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살펴보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같은 뿌리 깊은 죄의 심각성을 보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평생을 통하여 죄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보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부터 오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그것이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은 무슨 공중권순잡에 여기에 마귀가 있다, 졸음마귀 있다, 감기 마귀가 있다, 무슨 마귀가 있다, 땅 밟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건 사실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전략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그런 무슨 마귀니 뭐니 그 다 예수님이 승리한 겁니다. 무슨 땅 밟기를 하면서 여기에 무슨 지역 귀신이 있다. 영적 전쟁 참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베스트셀러 같이 하는 뭐 영적 전쟁들 뭐 이런 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싸워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를 날마다 이겨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웃이 죽자 타락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모두 세 사람입니다.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입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오늘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의 죄로 인하여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 왕 야빈의 첫 장군은 시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라를 앞장세워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사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이 남자 바락은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놀랍죠. 이제 그 바락이 앞서서 이 시스라와 전쟁을 벌여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락은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패배자가 되고 마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서긴 나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에 의해서 그 역사의 전쟁의 승리의 공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락은 그래서 승리하였지만 실패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사기 4장이 언급하고 있는 두 명의 여성에 대하여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한 이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여인입니다. 드보라는 예언자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여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전통에서 벗어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부름을 받아 활동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열악한 존재로 취급받던 여성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녀자가 적군의 장수를 죽이는 혁혁한 전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인 시스라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만든 최고의 수군갑은 여성이었습니다.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판가름 났던 것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그것도 군인도 아닌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전투력이 없는, 전혀 없는 여자에게 전쟁 승리의 공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의 기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3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왼손잡이 에훗,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장애인이다, 이거 하나님의 저주를,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기까지 했던 왼손잡이 에훗,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소모는 막대기, 조그만 막대기, 그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삼갈, 여자 사사 드보라, 평범한 부녀자 야엘, 이렇게 에훗, 삼갈, 드보라, 야엘로 이어지는 이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사사기 기록은 분명합니다. 너희들 구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강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사사기 5장부터 쭉 여러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지만, 그 많은 사사가 변변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도 얼마나 인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능력이 끝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인간이 포기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포기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그 약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발생케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바벨을 쌓듯이 거대한 것들이 인간의 역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우리는 꾸준히 바벨을 쌓습니다. 큰 교회, 큰 사업, 큰 업적,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 약해진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며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는 성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잠시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물결에 잠시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겨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놔둘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우리들이 가져야 합니다. 드보라, 야엘, 또 그 전에 에훗, 삼갈, 이러한 사람들이 펼치는
역사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편견, 선입견,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넓고 다양한 뜻을 헤아리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버린 돌이 기초 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4장을 드보라와 야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붙들 말씀을 약한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한 것들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이룩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나의 방법이,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기록해 보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실까 하는 것을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고 솔직하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둘을 비교해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실천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